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또 답답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또 그로 인한 영향 때문에 또 사업과 생업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저마다 또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하심과 평안함과 또 은총이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오래간만에 보고 싶었던 승혜 자매가 드디어 보여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영어라고 생각하시죠? 영어 아닙니다.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말고 가장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어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역시 영어 아닙니다. 영어는 5억 명이 사용을 해서 3위이고요. 2위는요 15억 명이 사용하는 중국어. 중국 사람들이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1위는 전 세계 70억 인구가 애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거짓말. 네, 거짓말이 만국 공통어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거짓말이 주는 폐해를 굳이 비유를 들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는요, 이 거짓말로 인해서 서로 속고 속이는 한 가정의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이 펼쳐집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창세기 27장은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야곱의 스토리가 이제 계속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가문의 후계자가 되는지를 그 자세한 내막을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한 이 이삭이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요, 가문의 후계자를 빨리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그 내가 즐겨 먹던 그 별미를 좀 요리해 와라. 아버지가 마음껏 그 별미를 좀 먹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하고 그렇게 죽고 싶다. 아버지가 마지막 침상에서 장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죽기 전에 유산을 그에게 남기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삭은요 에서가 장자였었지만 하나님이 장자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후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들었습니까? 장자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셨다는 것, 가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자신이 너무나 편애하던 그 아들 첫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그렇게 주고 싶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참 신앙과 온전한 믿음이란 내게 말씀하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온전한 신앙, 또 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야곱이 아니라 첫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 불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이 왠지 전과 달라 보여서 너무나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삭 하면은 어떤 사람으로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저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면은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저는 이렇게 떠올랐어요. 게다가 이삭 하면은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저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사실 이삭은요 참 멋지게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그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했을 때 순종을 하죠. 그래서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산에서 이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였었어요. 100세가 넘은 그 아버지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하여 제물이 될 만큼 순종적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이삭이 처음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었어요. 게다가 이삭의 젊은 날은요, 그가 하나님과 평소 깊은 교제를 하는 묵상의 사람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에도 뭐 하다가 만났는가 하면 들을 거닐며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 아내와의 첫 만남을 갖는 아주 감동적인 이 모습으로 이 이삭을 성경은 소개를 해요.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던 묵상의 사람이었었죠. 그것만이었었습니까? 온유함의 대명사가 이삭 아닙니까?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살다가 그들이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자꾸 운물을 뺏으려고 할 때 한 번도 싸우지 않아요. 운물 뺏으려고 하면 너 가져.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열심히 파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운물을 터뜨립니다. 또 시기 질투해서 이방 민족이 그 운물 뺐으면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래 이것도 너 가져. 다른 데 가서 또 운물을 파면서 그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루고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방 사람들도 친해지고 싶어서 먼저 화친으로 다가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삭이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리브가와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강지처를 버리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젊은 날 얻은 아내와 끝까지 함께 살았었던, 처불두지 않고 살았었던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서두르지 않고 기도해서 그의 아버지는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동과 이스라엘의 그 다툼의 불씨가 되고 말았는데, 아들 이삭은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인내의 사람이었고 마침내 20년 만에 이 약속대로 두 아들을 얻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젊은 날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었던 이삭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의 노년에는 무언가 신앙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노년의 이삭을 소개하며 본문 1절은 이런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7장 1절을 봅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노안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가 아니라 영적인 눈, 영안이 어두워졌을 때 주로 암시하며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라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5절을 보면, 수요일날 매주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그 엘리 대제사장의 노년의 삶을 역시 그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가정의 문제점, 그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발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는 것은 노안으로 인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주로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암시하는 표현인데, 오늘 이삭의 노년에 무언가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 의도적으로 애둘러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어두워진 증거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임종의 때를 이삭이 직감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노년은요, 하나님이 언제 죽을지를 예감케 하셔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멋있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삭은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한다고 했지만 이후로 죄송하지만 20년 이상을 더 삽니다. 자신의 죽음도 직감하지 못할 만큼 무언가 좀 영적으로 해이해졌어요. 게다가 한 가정의 후계자를 세우고 메시아의 계보, 언약 백성의 대표성을 갖는 그 장자의 권을 축복하는 이 시간을, 그 대가가 고작 자기가 즐겨 먹던 사냥고기였었습니다. 맏아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치없게 여기더니만 아버지 이삭은요, 그와 같은 귀한 이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즐겨 먹던 사냥고기 하나로 지금 여러분 조건을 제시하고 맞바꾸려고 할 만큼 이상하게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장자의 축복을 하는 거는요, 이거는 가문의 잔치입니다. 온 가족들 불러 모아놓고 그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인데, 지금 누구만을 불러요? 에서 큰아들만 침상에 몰래 불러서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평생 여러분 사랑하고 함께 동역했던 아내 리브가에게조차 이 사항을 철저히 숨기고 장자의 에서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들이 아내 몰래 하는 일치고 좋은 일 거의 없습니다. 이벤트 치러주려고 하는 일 외에 아내 모르게 무언가 남편들이 진행하는 일들 거의 선하거나 옳거나 아름다운 일 거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진가는요, 만약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셔서 배우자를 허락하셨다면 배우자의 관계 안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무언가 지금 문제가 생겼음을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삭의 노년이 젊은 날과 같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누구를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선택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 고집으로 그 당시 사회의 전통, 장자 계승 우선이라는 사회 전통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던 것, 이게 지금 이삭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었어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신의 여러분들 이 감정과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불순종하려는 모습, 이것이 이삭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떨어진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진 증상이 있어요. 이삭과 같은 모습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알겠는데 싫어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알아요. 내가 뭘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걸 내가 취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걸 포기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길로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다 뜻 아는데 근데 싫어요. 왜냐하면 손해가 있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걸 포기해야 돼서 알겠는데 싫어요. 이게 믿음이 사라지고 무언가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이삭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신탁의 말씀을 주셨고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 믿음의 가문의 언약의 계승자는 야곱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하나님 알겠는데 싫어요. 이삭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놓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후반부에 무너져가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애틋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젊은 날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이들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했던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흘러 연수가 더해지고 직분을 받으면서 젊은 날의 그 뜨거움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젊은 날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서원 온데 간데가 없고, 젊은 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울고 웃으며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 다 사라져버린 채 갈수록 노년이 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신앙의 삶이 퇴보되어지는 인생들이 이삭을 통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시작은 어떠했든 내가 주님을 믿는 만큼, 연수가 더한 만큼, 직분이 더한 만큼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가치 있고 그러지 않은지를 깨닫게 하시고 옳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우자오로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갈수록 좋아집시다. 아멘. 저도 갈수록 더 좋아지는 목사가 되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생각, 그 편애 때문에 거스르려고 했던 이삭의 불순종이 앞으로 이 가정에 일어날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의 그 시발점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삭과 에서의 이 모종의 이 은밀한 이 계획을 몰래 엿듣고 알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었어요.
이 리브가는 남편을 통한 축복권이 그래서 가문의 후계자가 장남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에게 흘러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했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리브가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서가 장남이긴 하지만 한 가정의 리더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서를 보면은요, 성미가 급하죠. 되게 탐욕적이죠. 식탁이 많죠. 게다가 하나님 주신 장자의 권, 그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너무나 가치 없게 하찮게 여기죠. 또 게다가 정욕에 이끌려서 홧김에 결혼을 2번이나 하는데 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 집안 분위기를 망친 그런 에서는요, 엄마가 볼 때 더 이상 믿음의 가문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리브가는요,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신탁이 있었습니다. 무슨 신탁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그 말씀이 있었기에 이 리브가는요,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이 남편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것이죠. 리브가는 이 일에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불러 그를 꼬드깁니다. 야곱아, 네가 먼저 선수 쳐라.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으니 아버지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라. 리브가의 최고의 실수가 이거였었어요. 사실 리브가가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고 지혜로웠다면은요, 이 둘째 아들 야곱을 꼬드겨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을 따내게끔 꼬드겨서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설득하는 것이 옳았어요. 여보, 하나님이 아이들 뱃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에서의 믿음의 영적인 상태를 당신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둘째에게 축복합시다. 남편을 설득함이 이 리브가에겐 더 옳았는데 그러는 아들과 함께 남편을 속입니다. 야곱이 거짓말로 축복을 받게끔 이 사건을 주동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녀의 방법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이후로 리브가가 이 야곱을 꼬드겨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 후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리브가는요, 이후로 두 아들이 리브가의 이 결정 때문에 20년 동안 철천지 원수로 지내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이었던가요? 뉴스를 보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또 사건을 접했어요. 전남에 있는 한 70대의 노인이 103세가 된 자기 친모를 때려서 존속 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술을 먹고서 뭐 그런 일들은 종종 있었었지만 평생 산전수전 다 겪은 70대의 노인이 103세의 자기의 노모를 때려서 존속살인했다는 것은 이건 조금 특이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살해 동기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자기가 아니라 둘째 아들을 더욱 평생 편애를 해서 자기는 무시하고 둘째 아들만 아껴주고 둘째 아들에게만 옷 사주고 70세인데도 둘째 아들만 위해줘서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머니에게 홧김에 그래 폭행으로 어머니를 때려 죽인 거예요. 누군가를 편애한다는 것, 여러분 평생의 나이를 먹어도 이것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아들들을 편애하다가 이 가정의 형제들이 평생 이렇게 이 갈등과 다툼과 원수지간으로 치내게끔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만든 거죠. 게다가 리브가는요, 자신이 사랑하던 그 아들 야곱을 이후로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는 비참함을 겪습니다. 창세기 27장 44절을 보면 자신이 이제 이 축복권을 뺏겼다는 것을 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듭니다. 이 사실을 알고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이제 그 오빠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으로 몰래 도주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동안만 가 있거라. 그런데 그 며칠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할 만큼 결국 그녀가 죽은 후에 아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와 살아생전 이후로 둘째 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끝으로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얼마나 리브가에게 차갑게 대하시는지 그녀의 이름을요 성경에서 지워버리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그녀들의 이름, 그녀들의 죽음, 그녀들의 무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심지어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과 무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후로 리브가에 대한 이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침묵을 하고 맙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동한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함으로 그녀의 고백처럼 13절의 고백처럼 야곱아, 이것이 가당하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해라. 그리고 그에 대한 저주는 내가 받겠다는 이 고백대로 평생 그 저주를 하나님은 받게끔 심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누군가를 망할 길로, 누군가를 여러분 엉뚱한 길로 이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혹독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역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따라서 해봅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가 우리 부산 초원교회가 누군가를 상처, 시험, 십자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걸림돌들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고 누군가가 십자가를 멀리하고 경건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천국문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옳은 대로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리브가하고는 다른 축복의 통로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잘못된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을 따른 이 야곱의 처사입니다. 야곱은요, 눈과 귀가 어두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권 마지막 축복을 다 받아내지요. 심지어 연극까지 하죠. 매끈한 자기의 피부를 형처럼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털을 붙이고 형의 목소리까지 흉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최초로 성대모사꾼이 있다면 야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웃긴 것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가운데 얼마나 천연덕스럽고 뻔뻔한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들먹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사냥을 순조롭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축복을 받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약속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순탄하게 그에게 축복하실 텐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축복을 받아내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좀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야곱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저는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쟁취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날 그 설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별미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야곱이 별미 축복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별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특별 헌금을 드리자, 작정을 하자, 손들어서 얼마 내겠느냐 일으키는 걸 보고서요, 저는 젊은 날 상처를 받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식쟁이 젊은 나이였었지만 저는 저렇게 성경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하게 된 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풀어서는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복을 쟁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복을 받더라도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으십니까? 복을 받더라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된다는 교훈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겐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을 내 것으로 취할 때 똑똑하고 머리 좋고 수단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복을 얻어내요. 세상의 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요 진정한 복이 될 수 없고 진정한 그 복되게 살 수 없음을, 혹독한 대가가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아야 되고 서두르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까지 기다리라는 교훈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아닌 상황에서 복을 받으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고, 떵떵거리며 누군가에게 여러분 힘주며 살 수 있고, 여러분 좋은 어떤 아파트와 차를 굴리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어도 진정 복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그에 대한 오히려 혹독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노예에 가보면 아직도 나이 순으로 따지면 저는 조금 이제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참 나이 많으신 분들도요 보니까 제 후배도 있고요, 총신, 그리고 제 동기들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일찍 목회를 시작했구나 생각을 합니다. 벌써 거의 한 30여 년이 돼가니 진짜 빠르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랜 목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상태에서 복을 받았다가 결국 그로 인하여 혹독한 대가 지불을 하는 인생들이요, 여러분 실명을 거론하면서 밤새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만큼 저는 수도 없이 만나보았어요. 그러나 은혜롭지 않은 간증이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래도 세상의 복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똑똑하고 수단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런데 철저하게 그로 대한 대가 지불이 있더라고요. 영성을 잃어버리든가, 무언가 여러분 가치 있는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 다 포기해야 된다든가, 혹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노리나요 쌓아놓았던 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아니면 복을 얻어도,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되게 살 수 없고 그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이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쫓겨나듯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죠. 사랑하는 어머님을 못 봅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장례식에도 찾아뵙지를 못하죠. 어머니를 보고 싶은데 그 죽음과 장례에도 가지 못하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부끄러운 제 가정사를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젊은 날서부터 사업을 하셨고,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그런 시간들이 있으셔서 제가 어렸을 때 잠시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 옥에 잠깐 갇히셨던 때가 있는데, 그때 할머니가 이제 병드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 돌아가실 때 옥에서 이제 그 법적인 책임을 지시느니라고 못 찾아뵌 거죠. 그 후로 아버지가 오시고 나서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는 워낙 강인하신 분인데 단 2번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첫 번째는 제가 군대 가는 날 큰 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저희 아버님 우는 거 보고서 저희 아버지도 눈물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몰랐었는데 생각해보니 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더 자주 우시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전축이나 카세트에서 그 트롯 중에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그 노래가 나올 땐 저희 아버지가 참 많이 우셨어요. 아주 어린 나이였었지만 그 아버지의 눈물을 제가 좀 철이 일찍 들었는가요? 저는 직감했어요. 아, 할머니 보고 싶어서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 정말 불효자로서 어머니 마지막 그 죽음까지도, 임종까지도 지켜보지 못했던 그런 불효가 평생 동안 그 아픔과 상처로 이 아버지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야곱이 그런 아픔과 눈물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만이에요. 부유하고 많은 양떼와 가축대가 있었지만 형의 손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에 평생 벌벌 떨며 삽니다. 그 자신도 삼촌과 훗날 자기의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할 만큼 얼마나 비참한 대가를 지불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먼 훗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120년을 살았는데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며 자신의 삶을 고백해요.
누구보다도 부자였었고 부유했었고 여러분 힘이 있었던 족장이었었지만 그것이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의 삶을 회고하듯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기를 사모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사모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해지십시오. 여러분 외식 다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다 물질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먹고 살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관련된 육신의 것들이 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다 예수를 믿으면서요 세상에 있는 축복을 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이 야곱 축복할 때 영적인 복과 더불어 땅의 복을 함께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받는 비결들 살펴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부분들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받는 비결들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도 통하지 않을 것들이에요. 뭐라고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복받을 거를 약속하십니까? 정직하게 살래요. 정직하게 살면서 여러분 부자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양보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살고 양보할 때 그럴 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이야기하는 여러분 정반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용서하래요, 사랑하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일날만큼은 예배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알아요, 그런데 싫어요. 이삭과 똑같은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싫어요. 왜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들의 이 비결들은요 전혀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야곱의 방법을 쓰죠.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이젠 세상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축복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가끔은 예수 믿지만 불법 저지릅니다. 세상과 타협도 합니다. 믿음도 잠깐 뒤로 던질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합리화시키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 괜찮다. 여러분 결과가 좋다고 하면은 야곱처럼 천연덕스럽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이렇게 축복하셨고 내 사업 축복하셨고 내 자녀 축복하셨습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가다가 받은 축복을 간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다 받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거짓말할 거 다 하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사냥을 순조롭게 도우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고 결과만 좋다면 천덕스럽게 간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얻은 복은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복 같지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음을 본문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 가장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교훈은요 은혜의 하나님이 이 모든 가정에서 그분의 손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도 결국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신다는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에 등장하는 이삭, 리브가, 야곱과 에서가 어쩌면 우리들을 대변하고 있는 역할극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자아상들인 것 같아요. 사건에 등장한 모두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그로 인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 보여줍니다. 하나님 뜻 아는데 싫어요.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 축복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개입되어 이삭의 계획이 실패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공모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지만 그 방법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은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야곱은 야곱대로 혹독한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봅시다. 빼앗은 축복,
혹독한 대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혼자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이 한 가정의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디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믿음의 가문인데, 아브라함의 자녀 가문인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문인데, 한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는 속고 속이는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이 펼쳐질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냐라는 궁금함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이 사건에, 이 가정의 파탄에, 갈등에 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사회적 간섭을 따라 장자 우선의 원칙을 그분이 지키셨다면 여러분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깨트리셨죠.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선택하고 사랑하셨다면 이런 사단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영리로 이 사건을 선택하셔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이들의 실수와 실패와 인간적인 모습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있으셨어요. 사건 가운데 은밀히 개입하셔서 때로는 공의로, 때로는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이삭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얘들아, 사람의 뜻으로 나의 뜻과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간적인 장깨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실수나 인간적인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의 방법이 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빼앗은 축복의 혹독한 대가로 공의와 심판을 허락하시고 결국 이러한 공의로 인하여 심판으로 인하여 야곱을 은혜 가운데 선택하고 부른 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갈수록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오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지 못할 인생은 없고 변화되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그 주인공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보이시더라고 자랑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거짓에 속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부분은 참 이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어라? 내 속았네? 이거 없던 거 무효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거짓말로 그 아버지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렇게 속아서 이삭이 한 축복은 하나님 무효로 땡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다 영적인 복으로 육적인 복으로 흘러가게 하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 악한 계획도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는 섭리의 가정으로 삼으시는 분, 은혜의 손길로 마침내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나를 실망시킵니까? 저 사람 변하는 대가?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나 자신을 보면서도 스스로 실망합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들은 공의로서 택가지불을 또 하게 하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분의 선한 뜻은 이후로도 이뤄갈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 주위 사람과 나 자신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러나 그 방법대로 복을 사모하시고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정직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은혜의 손길로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